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51면, 252면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피드백이 목사님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믿음에 관해 들으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더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한 젊은 우리 성도님께서 젊은 성도님께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한 젊은 성도님께서 나가시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4주에 걸쳐서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선명해지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의지나 확신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언뜻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차 반복드리지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막 주어 짠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직장에서 제가 승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 병을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며 그 해결해 줄 것을 믿느냐 말이야. 이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염원,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그저 하나님이란 한 신에 투영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제 소원을 아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제 문제와 제 아픔과 제 상처, 제 고통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들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떼를 쓰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저에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막 있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 하나님 멱살만 잡고 흔들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들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멱살 잡고 흔들다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자를 흔들다가 끝난다, 이거를 우상숭배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흔들다가 하나님을 만나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엄연히 다른 거예요. 맨날 흔들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계속 흔든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멀미가 나셔가지고 막 그냥 계속 흔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 흔들어도 답이 안 나오죠. 이분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죠? 답답하고, 변화나 성숙 같은 것은 애초에 기대도 못. 흔드는 사람들은, 흔들기만 하는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흔들다 끝나는 거예요. 그 관심이 맨날 뭐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맨날 흔든다 끝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멱살 잡고 흔들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삶이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목표도 바뀌고 추구하는 바들도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굉장히 고급해지죠. 옛날에는 뭐 흔들면서 무조건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십니까? 주시옵소서, 그랬다면 지금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흉내를 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요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질문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숙해집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맨날 흔들다 끝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것이 구현이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하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기로 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 한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쳐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나는 믿어, 내가 그렇게 정신승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30년 다녔어. 나는 매주일 예배를 드려. 나는 목사야. 여러분, 이런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고요. 어떤 기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준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한마디로 믿음은 로드십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로드십에 관한 문제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정의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대목이 확실해집니다. 어떤 거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이 로드십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종교적인 틀과 형식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드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내 인생을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늘 예수님은 거기서만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서 던져주십시오. 저 잘 봤습니다. 던져주시면 제가 나이스 캐치하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 내 삶에 들어오지는 마세요. 내 삶에 들어오면 안 돼요. 거기서 던져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로드십이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그런 종교 생활들의 특징이 뭐냐?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이게 안 변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해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 욕심과 그 고집과 그 성격과 그 생각과 그 말과 행동이 안 바뀝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아직 주인이니,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이 내려놓아졌습니까? 얼마나 성질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말과 행동에서 달라지셨습니까? 얼마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아, 목사님, 제발 이런 부담되는 설교 좀 하지 마십시오. 네? 어떻게 대답하라는 겁니까? 안 달라졌는데. 저도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요즘에 그 예배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말씀 설교하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부담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주무시고 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시간이라면 저는 참 통회스럽습니다. 그냥 왔다 가도 아무런 부담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거부감도 없다. 그 예배가 목사로서,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자꾸 거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원흥성광교회 출신들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내 자아를, 내 성질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쳐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는 문제거든요. 그러니 그걸 누가 반겨요? 반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내 욕심, 성깔, 고집, 계획, 내 목표 못 내려놔요. 하나님이 못 건드려요. 어디 하나님이 건드리냔 말이에요. 불가능해. 그래서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기로 결정했어. 이런 믿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 세상과 내 삶이, 내 것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다고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뭐라고 말씀해요?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에게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답니다. 야곱이 착한 애인지 에서가 나쁜 애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어떤 존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야곱이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착합니까? 먼저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본인이 믿음을 갖고 싶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걸려들어 낚여져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본인이 잘나서 착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위대함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놀랍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선택의 종교입니다. 선택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결과됩니다. 물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시는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미워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이 되죠. 그럼 바꿔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시고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기서 속이 부글부글 끓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왜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왜 미워하는 거야? 왜? 우리는 폭발합니다.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랑의 종교야? 사랑의 종교 무슨 사랑의 종교? 이딴 종교가 무슨? 왜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다 사랑하셔야지. 공평하게 다. 우리는 아직도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식, 우리 아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해요. 도대체 언제 들어주시려고?
그러다가 이런 대목을 보면 갑자기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시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안 가지고를 하나님 당신이 결정하느냐? 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결정하실까? 왜 내가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실까? 왜 내 인생을 당신이 결정하느냐 말이에요. 왜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리는 것을 왜 당신이 결정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내가 결정할 테니까 당신은 내가 요구하는 것이나 들어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은 내가 할 테니,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할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이나 좀 들어줘라.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도 이렇게 관계하고 싶어요. 하나님, 옳고 그른 것은 저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제가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것만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지지 않습니다. 안 들어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신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감히 내 말을 거부해? 이러면서. 그 무당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이 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 무당들을 보면서 늘 재밌는 게 이겁니다. 무당들을 보면서 늘 재밌는 거. 방울을 흔들고 젓가락을 흔들고 쌀을 뿌리면 다 응답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응답을 원하신다면 무당한테 가야 됩니다. 거기는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다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죠. 예. 너무 재밌죠? 방울 흔들고, 뱀도 아니고 방울 흔들고 쌀 뿌리고 젓가락 흔들면 다 응답해 줍니다. 다 응답해 줘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자기 전에 특종세상을 묵상하면서, 현장일보 특종세상을 묵상하면서, 거기 또 요즘에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무속인이 된 분들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 무속인 된 분이 사람들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 종을 흔들어 쌓고 막 이러면서 막 젓가락 뿌리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올 가을에 풀린다네요. 뭐가 풀리는지는 잘 몰라. 하여간 올 가을에 풀린대요. 즉각 응답이 오는 거예요. 즉각. 물론 때로는 응답이 잘 안 올 때도 있죠. 뭐 점괘가 잘 안 나온다든가 이게 늦게 온다든가. 왜 그래요? 그거는 복채가 부족하니까. 돈을 좀 더 내면 바로 응답이 나와요. 바로. 여러분, 이게 무슨 신입니까? 이게 신입니까? 종 흔들면, 젓가락 뿌리면 응답하는 게 신입니까? 인격도, 의지도, 목적도, 계획도 없어요. 그냥 흔드는 대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부른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그렇게 믿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어려워요. 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귀신들은 다 내 손에 잡혀요. 여러분, 다 말해주죠. 협조해줘요. 하나님은 택도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는데도 안 해주고, 만나달라는데도 안 만나주죠. 하도 협조를 안 해주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당들이 믿는 귀신들처럼 믿으면서 정신승리하는, 이게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뭘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주시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겁도 없이 이래요? 네, 아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냥 만나 주지 않습니다. 귀신들처럼 점괘나 주시는 그런 식으로 이번 가을에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는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집념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는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탈탈 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욕심 다 싹 바꿔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치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을 만나시겠다고요? 하나님을 원하신다고요? 어렵죠?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아니에요. 다 내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마음 좀 편해보겠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에게 쳐들어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정도로 만나 주시지 않아요. 삶을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시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어요. 변화된다고요.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어떻게 살았나 쭉 보세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싹 바뀌었어요. 가는 길도, 하고자 하는 일도, 생각도, 목표도, 소원도, 방식도, 삶의 내용도 싹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인생 다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본인들이 원한 삶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요셉 잘 되었잖아요. 요셉, 여러분 요셉 잘 됐습니까? 요셉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요셉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 좋습니까? 요셉처럼 사는 거?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30세까지 노예로 살다가 저 먼 타국 아프리카에, 그죠? 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 총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생각 못하고 거기까지 간. 목사님 다윗 잘 됐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무조건 심판받았습니다. 무조건 벌받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를 간음한 게 여러분 왕으로서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왕이 그 정도도 못합니까? 왕인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밧세바를 간음했는데 하나님이 밧세바를 통해 난 자식을 죽여버리십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부럽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하나님 때문에 원하지 않은 다른 인생을 걸어간 인생들 뿐입니다. 목사님은 왜 늘 이런 식입니까? 좀 좋은 설교 하시면 안 됩니까? 좀 편안한 설교 하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팀을 괜히 만들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기도하셔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뺄까 지금.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는 일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됩니다. 내 선택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쳐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생긴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은 뭐 하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으셨다면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해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 주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의롭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았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라면 달라지셔야 됩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을 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주인 되셔서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사는 것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도 전부 로드십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일궈가야 되고 내가 만들어가야 되기 내 거니까요. 그러니 두렵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선택하셔서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 영광의 자리, 그 거룩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때 참 변화되고 멋있게 성장해서 멋있게 성숙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하나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이,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시며 에서는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은 로드십에 관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끝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